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과 29장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읽는 것은 28장 1절에서 저희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의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저는 정기 체크업에 있어서 정기 피검사 받는 게 있어서 피검사로 갔었는데, 그 간호사가 미국 분인데 이제 나이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거는데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보통 잘 안 묻는데, 미국서는 보통 뭐 하냐 이런 이야기 안 묻는데 묻길래 내가 목회자라 패스트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디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가까운, 여기서 1마일도 안 떨어지는 곳에 폴스 처치에 우리 교회가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 믿냐?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렇게 물은과 동시에 이분이 of course, Jesus is my Lord, my Savior, my everything. 예수님 없이는 자기 자신이 지금 살아갈 수도 없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여기 페이션트들마다 예수님을 위트니스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야, 이 사람 진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삶 속에 이게 선교사구나.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위치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 He is my everything, 내 생명이고 모든 것이라.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느끼는 게, 성도님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계속 이거 지금 역대기를 말씀을 보는데, 이 역대상 전체 지역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역대하 쪽으로 넘어가면은 솔로몬이 제일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리고 모든 왕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볼 일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대단히 공부 많이 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아주 춤추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 근데 다윗은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바람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최고로 높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우리 가문이 어떻든 우리 학벌이 어떻든 내 재능이 어떻든 하나님 한번 시큰 한번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항상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한 사람은 잘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있어 그래요. 다윗의 위대함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my everything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의 실제적인 모든 체계를 세웠던 그러한 왕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주위의 수많은 적들, 얼마나 많았어요 주위의 적들이. 이 적들을 다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영토를 최고로 확장시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국가 통치에 필요한 모든 행정체계, 군사체계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던 이러할 때인 것이에요. 가장 그리고 번성할 때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루었던 이스라엘 이렇게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뤘던 것을 자기의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는 장면, 그 29장 30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길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번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해라 아니면 무역을 잘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토를 확장시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번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 짓는 거 말씀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유언을 아들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일반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축복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유언으로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 중심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킨 게 성전 중심이잖아요. 삶 전체가 항상 모든 행군도 전체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성막 따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도 교회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스케줄대로 모든 스케줄 맞추셔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 위주인 것이잖아요. 내 스케줄대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님 스케줄 상관없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삶에 성전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 모든 멤버들이고 믿음의 삶이면 항상 거기에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바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말씀의 통치의 체계를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세워졌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보다 다윗이 더 뛰어난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계속적으로 따라다니 10년 동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블레셋의 벽을 넘지를 못하고 블레셋을 통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전부 다 전사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다른 것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대해졌습니다. 참 우리가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항상 우리 삶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위주로 살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는 게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항상 여기에 우리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맞췄더니만 주위의 적들이 평정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확장되기를 시작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체계들을 다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으로 끝났다 생각하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죽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정신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해요. 성도님들, 우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모님들이 실제로 체험했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반드시 심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되는, 이 다윗이 지금 죽기 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떠나서 안 된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는 것이 하나님께 해주신 것이다. 너도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기라, 그 말인 것이에요. 보면 이스라엘은 인간이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는 그런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인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스리려고 그래요. 이 모든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의 뜻이에요. 왕정시대 아닌 민주주의 국가 이런 데도 대통령이 마음만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냥 밑에 설설 기고 다 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다 그래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러고 대통령 어떤 생각할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 됐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원하실까 안 하실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목회자의 소원이고 목회자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목회자하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혼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서바이버가 돼야 돼요. 만약 그게 되지 않으면 목회자 따라 사람들이 옮기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고 교회 떠나고 뭐하고 자꾸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신앙이 진짜 굳건하게 서기가 쉽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충만한 분이 오시고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을 바로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안 흔들려요. 항상 성도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성도 간의 시험 뛰어넘어야 되고, 그 다음번 넘을 때는 교회 중직자 시험 넘어야 되고, 그 다음은 목회자 시험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뛰어넘어야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서가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붙든다. 이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부족해. 다 문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장구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리인 것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은 치른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위에 많은 적들이 있었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배운다고 해서 저절로 영토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했는 그러한, 망하려고 자기들을 침략하려고 하는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부흥의 힘이 오게 되니까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하는데 백전백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먼저 모든 일을 다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블레셋과 같은, 그리고 에돔 같은 가시들이 뽑혀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에 평소에 우리를 괴롭히던 가시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질병의 가시도 빠져나갈 수 있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어려워서 가시가 된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 싫어가 피해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금전적으로 가시, 막 너무 금전적으로 계속 힘든 거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에 보면 가시가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억지로 내가 뽑으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사람 관계 내가 막 찾아가고 억지로 그 사람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주세요,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관계도 이루어지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보다 보면 병도 치유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 보면 금전적으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생기기를 시작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황충과 동독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령 충만을 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가시들이 다 뽑혀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가시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보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들을 소집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흥의 주역들이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가 말씀에 헌신된 그러한 사람의 천부장 백부장부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저 사람 안 저랬는데 저 사람 어느 순간부터 믿음으로 돌아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들을 보내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윗 때는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길이 다윗으로 시작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구석구석 번지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이스라엘의 대부흥과 성공을 가져왔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이스라엘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시는 두 가지 최고 보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 말씀이죠. 두 번째가 성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인구 조사할 그런 욕심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자기가 뭔가 한다고 너무 좋아지니까 자기가 뭐 한 것 같이 느껴서 자기의 군대를 헤아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7만 명이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욕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백성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것을 보고 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전염병이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이때 다윗이 깜짝 놀라며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다 하나님 성전제, 그게 솔로몬 성전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거기다 성전을 세웠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신을 물리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 받으시고 전염병이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예배의 위력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임했는 것이구나, 성전의 위력, 예배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우리 삶에 항상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악한 것이 틈타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셔야 돼요. 평생 예배 승리해 보세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전을 통해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혼자서 그냥 예배, 혼자서 하나님 말씀 그냥 큐티 정도 하는 것으로 내 영성이 저 지키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쉐킹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내 가슴을 쳐는 불방망이 같은 이런 것도 느끼면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예배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랫동안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전쟁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은 성전을 못 짓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죽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데가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출신이었었고 그의 아버지 이새도 유다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집발을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럴 자격이든지 가능성이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일이죠. 사무엘에서 기름 부을 때도 자기 후에 7형들한테 기름 부으려고 서가 있었고, 다윗은 나가서 지금 양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그 집안에서도 별로 그 인정 못 받았던 것이죠. 전혀. 근데 하나님 그를 택했습니다. 이게 소명이잖아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콜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이에요? 사울 왕도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명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은 다 소명을 주셨으니까 소명에 충실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뜻 가운데 불러주셨다 그러면 부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렀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다윗은 죽으라고 순종했잖아요.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 순종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합한 자라 그랬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자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 새벽 큐티 설교 때에 말씀드렸듯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제자되게 따르기가 있을 때 예수님 제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있는 마태, 서기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이 나는 마태를 예수님 그를 택했는 것이에요. 자격으로 보든지 교육 수준으로 보든지 능력으로 볼 때는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인 것이에요. 세상에는 누구를 뽑은지 간에 유능한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다 갖춘 그런 사람보다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낮은 사람을 서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못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드는 이상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인간적인 것은 자꾸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나온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고을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작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던 것이고 8 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떤 형제보다도 더 뛰어났던 것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 능력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몸매질을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환난도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니까, 왕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이 하나님을 그대로 아들에게 적용시켜요. 우리 6절 저희들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전혀 왕이 될 차례가 아닌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다윗의 아들에 비해서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부족했던 거예요. 더더욱이나 정통성도 없던 아들이에요. 불륜 속에 태어났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 사람들로 통해서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붙들어요. 성경은 우리가 등 떠시고 배부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잘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래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든지 잘 되고 등 떠시고 배부리고 걱정 없는 사람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요.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진짜 대단한 것이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다 그러면 결사적으로 붙들질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켰습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놀라운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 것이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지만 진짜 친아들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을 찢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러나 솔로몬이 할 일은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계명만, 규례만 지키면 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내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자기 욕심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내 야망이 너무 세든지 욕심이 너무 강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님 십자가는 다른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할 진짜 고통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우리의 욕심이나 이러한 야망을 하나님 말씀에 계속 못 박으면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못 박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주위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고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적으로만 살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병부와 불말을 동원해서 다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인 것이요, 성전은 교회 와서 우리 구원받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 드리고 말씀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름을 통해 응답 받잖아요. 치유 역사도 임하잖아요. 응답되는 역사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인 것이요. 아멘.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너희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니.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이룬다는 것은 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성전은 짓지는 못했지만 설계도를 다 그리게 했어요. 솔로몬은 나중에 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짓지는 못했지만 설계도 하나님께 주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성막을 지을 때 치수까지 다 이렇게 줬잖아요.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치수, 설계도 다 꾸며버렸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데 대한 재료를 거의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윗 죽기 전까지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우리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계도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만 그냥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설계도 주면서 이 설계도대로만 해라 이런 말도 아닌 것이고, 설계도 주고 나서 재료까지도 거의 다 준비해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29장 1절에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들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다 내놨습니다.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까지도 내놨어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것까지. 다윗은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전을 준비하는 것만으로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만큼 더 기쁜 일이 있겠으면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한다고 하나님 계실 수 있습니까? 안 계세요. 내가 집을 수백만 달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집을 하나님, 이 방은, 이 전체 집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시고 싶다고 모신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 그곳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늘문인 것입니다. 성전에 성도님들 하늘문이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나와요. 실제로 저 하늘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되면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이 있는 중에서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거든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자기가 쓰러져 다시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성전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예요. 보면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 문인 줄 믿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주시는 문인 줄 믿습니다. 재앙을 닫아주는 문이 바로 성전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 중심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천지 주제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을 믿는 것이고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레보다 못하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잖아요. 우리 보면 냄새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직접적으로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은 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영적으로는 수도 없이 무식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이게 정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크기도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 가치를 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항상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우주 기념물이고 우리는 한 번 지나고 나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다시는 우리는 생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 한 사람이 하나님 쪽에 붙어 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보시게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룬 것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스러운 귀한 축복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고 하면 세상 것들 못 바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것 못 바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랬다 그러면은 내가 왜 세상 것들 때문에 눈치 보이고 이렇게 살아요? 왜 그래 살아요? 그래 안 살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14절입니다. 29장 14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29장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는데 보면은 다윗의 계속 기도가 나와요. 자기의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역대기의 마지막 다윗이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의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버려요.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중요 인물들은 죽기 직전에 보면 고별사로 기도를 끝냅니다. 야곱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그래요. 다윗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이게 실제로 우리 고백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재산 남기고 그냥 천국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을 자꾸 이야기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진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낌없이 하나님이나 아니면 선한 일이나 이런 일들에 주위에 베풀면서 그렇게 아낌없이 서시고 그리고 천국 가기 바랍니다. 아멘.
돈 버시거든 주위도 좀 나눠주시고, 좀 사람들 밥도 자주 사주고, 나도 가끔 사주고 이러지만 어쨌든 간에 좀 후하게 사시요. 후하게 사시라고. 발발발 뜬다고 해서 과하게 아끼도 더욱더 가난하게 된다. 자문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 남을 윤택하게 내가 더 윤택해진다.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벌벌벌 뜨시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진다 믿고, 빚내서는 되지 않겠지만 내가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드리고, 마음껏 그냥 드릴 수 있고 마음껏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드리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항상 후하게 하세요. 계속적으로. 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후하게 살면 죽을 때까지 후하게 살다가요, 벌벌 뜨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있다 가버려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했고 나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총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부하고 그리고 총기롭게 있다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을 오늘 29장을 통해서 마치게 됩니다. 28장 29장. 역대기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아직도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 시점에서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 처음에 시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나. 거기 이방 다른 신들을 모시고 있는 섬기는 그러한 데는 다 잘 사는데 자기들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거지같이 지금 포로로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까지도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선 먹고 살고 죽지만 않는 것만 해도 최고다, 신앙이 무슨 중요하냐, 이렇게 지금 생각,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이 제사장과 믿음의 이 실제로 역대기는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성경,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와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나라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롭게 될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우리들로 같이 임하게 돼 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면서 우리가 망했지만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 다시 세워주신다, 이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영적 매뉴얼인 것이죠. 그러면서 첫째로 말씀하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이다. 야곱에게서, 야곱 에서 중에서 야곱을 택했다, 그 말씀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자인 므낫세를 택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택했다, 그리고 다윗을 택했다. 똑똑한 사람 택하고 대단한 사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 택한다. 너희들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회개하는 자들은 과거를 묻지 않고 축복하신다. 유다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장자가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다윗은 그 형제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시게 되어 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미 내 자신이 환경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뒤돌아보면서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깜짝 놀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서 다윗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